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음의 명문가가 된 가정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4대에 걸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가정을 보면 복음의 명문가가 맞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복음의 명문가가 되는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명문가가 되려면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불행의 근원을 아는 겁니다. 이 불행의 근원을 안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불행의 근원을 잘못 알게 되면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행의 원인을 흔히 많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렵다 또는 환경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겠죠. 요한복음 4장 13절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는 곳에 갔을 때입니다.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는 결혼을 6번 한 여자예요. 그때 당시에도 결혼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흔치 않을 때인데 6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기를 지금 너와 살고 있는 남편도 너에게는 아직 남편이라고 네가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앞에 살았던 5명도 이 여자는 남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만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여자가 행복해 보려고 사람을 계속 바꿔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행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하기를 사람 때문에 네가 불행하다고 여기고 그 남편을 이렇게 바꿔봤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목말라서 한다는 거예요. 뭔가 만족이 안 돼. 이런 얘기죠. 또 사람들은 환경을 바꿔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계속 이스라엘을 침략해요. 이 침략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 제도를 바꿔야 이 사사시대가 있었거든요. 이 사사시대가 14명의 사사를 쭉 우리가 지켜봤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바꾸면 좀 행복하겠다. 그래서 사회제도를 좀 세상을 좀 바꾸자.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제도를 좀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불행이 해결될 것 같다. 근데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착각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제도를 바꾼다고 행복이 오는지 않는다. 더 다른 문제가 올 거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이제 왕이 될 경우에 이제 네 자녀들은 이제 군대 끌려갈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이고 많은 얘기를 쭉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감당하겠냐? 그랬더니 우리 문제 안 된다 이거야. 그래도 이거보단 나을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좋아, 그럼 알았어. 그래서 사울왕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꾸거나 제도를 바꾸면 행복이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죠? 원인을 잘못 봐서 그래요. 내 불행의 원인이 사람 탓이다. 환경 탓이다. 그렇게 봐서 그래요. 사람 탓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부모 탓을 해요. 내가 부모만 잘 만났어도. 저도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옛날에. 나도 부모만 잘 만났어도. 또 결혼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가 그런 얘기하면 남자도 똑같습니다. 나도 그만큼 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이면 이 여자를 만나서
그러다가 또 있습니다. 자녀를 내가 어떻게 이런 자녀를 낳지? 계속 사람 탓을 해요.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자기 탓을 합니다. 아유, 내가 못나서 그런가 보다. 내가 모지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문제되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뭐죠? 나한테 탓이 심해지면 자살하는 거고, 타인에게 탓이 많아지면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되든가. 이제 세상을 탓하는 사람들은요, 사회를 뒤집어 버리겠다. 막 혁명을 해봐야 되겠다. 거기서 많은 이념과 사상도 나오고요, 제도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세상 뒤집어 보면 뭔가 바뀌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죠? 러시아에서 국가제도를 바꿔봤어요. 사회혁명, 공산주의 세계, 꿈의 나라가 올 거라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이 세운 나라에 의해서 자기들이 학살당해 버렸어요. 그게 다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나 환경을 바꾼다고 불행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울왕이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면은 대단한 권력이죠. 일개 평민이 어느 날 왕이 됐으니까. 그러면 사울왕이 행복했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시달렸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 권력을 가지고도 시달렸다니까요. 그 오늘날 권력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사울로 줬어요. 왜? 아마 사울왕처럼 자기도 되고 싶었는지 모르죠. 아버지가 그렇게 져줬겠죠. 부모가 사울의 이름을 가졌어요. 이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 특권을 이루고 살았어요. 최고의 학자한테 교육을 받았고요. 또 그는 최고의 권력이 될 수 있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그는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그 일을 했어요. 그는 성공에 대하여 그는 적극적이었던 겁니다. 그게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거기에다 그는 또 종교에 미쳤어요. 유대교는 내 행복을 지탱해주는 배경이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랬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의 속사람은 죽어가고 있었다.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을 틀리게 알면 틀린 방법을 찾게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려고 성공에 집착합니다. 행복을 찾아보려고 종교에 집착하기도 하고, 행복을 찾아보려고 오상 숭배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더 허무하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전도도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봤다.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고,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어봤다. 뭐 첩도 한 100여 명. 그 다음에 뭐 그냥 악기,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음악해준 연주자들, 아름다운 정원, 호수, 비단으로 만든 침대, 그리고 상하로 지은 그 궁궐 다 가져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해봤지만 허무하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그럼 재미난 표현을 해요. 굉장히 시적인데, 다 해봤는데 마치 내가 평생을 바람을 잡으려고 달려온 사람과 같다. 바람이 안 잡히잖아요.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불행의 근원을 정확히 알면 그 해답, 그 해결의 길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불행의 근원이 뭐라고 하는지부터 한번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사건의 영향 속 그 근원 문제에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랬고 너도 그렇고 우리의 가족도 그렇고 나의 이웃도 그렇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 잡혀 있어요. 근본 문제에 잡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을 하는 겁니다. 행복해져야 되니까. 그게 행복이라고 여기니까. 누군가에게 고통을 줘도 그게 잠깐 양심에 걸리지 못하도 아니야. 그래도 난 행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돼. 그렇게 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게 행복의 길이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단지 그냥 하나님을 모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에게 허락했던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행복을 알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가상의 행복, 상상 속의 행복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어느 학자가 그거 썼더라고요. 모든 인생은 파랑새를 쫓고 있다.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잡힐 듯한 데 날아가고 찰빛 듯한 데 날아가고 그러다 결국 끝난다. 못 잡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게 인생이다.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만 세상에 제일 불행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해 보여.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착각합니다. 저 사람은 행복하고 나는 불행하다. 안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나만, 우리만, 우리 가정만, 우리 자녀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4하고 84면 옛날에 엄청 오래 산 거죠. 우리나라 60만 살아도 막 잔치해 줄 정도였으니까. 그 연수가 자랑은, 그러니까 그 오래 산 사람이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야, 나 오래 살았어. 근데 그 자랑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참나. 아니, 수고와 슬픔뿐이래. 모든 사람들이요, 70을 살고 80을 살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난 평생 수고만 하셨어. 그럼 난 슬픈 일만 있었어. 다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정한 어떤 사람 얘기가 아니고 모두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 시간도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참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과연 그게 다겠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왜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뭔지도 알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리고 불행 속으로 빠졌을 때 처음으로 준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를 속여서 불행하게 만든 그 존재를, 너의 근본을 불행하게 만든 그 근원을 내가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불행의 원인자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자의 후손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하게 만든 그 죄의 근원을 없애는 분이에요. 참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여 있는 사단의 그 영향력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 할 우리의 운명을 천국으로 가게 해주는 길을 열어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원적 행복의 출발이 시작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됐구나. 어떤 시작이요? 참된 행복을 누릴 모든 조건이 완성된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 준비가 끝난 거라니까요. 이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속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되겠어? 이게 행복이 오겠어? 라는 착각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무거운 짐과 수고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봐야 돼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내 짐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걸. 내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무거운 짐은 더 커지고 내 수고로움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 믿는데 미치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믿음과 신념은 달라요. 믿음은 맡기는 거고, 신념은 내가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며, 이를 갈면서. 그런데 신념이요, 신념은 내가 기준인 거예요. 믿음과 신념은요, 이 감정적인 것 때문에 착각하는 건데 완전히 본질 들어가면 다른 얘기입니다. 신념은 불신앙이고 믿음은 신앙이에요. 이 차이를 잘 헷갈려가지고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요. 너희는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버리라 그러잖아요.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상관없어 이제. 그러면 나는 뭐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걸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 집중하면 되거든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근본 해답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한 예로 들어볼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게 극도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어느 날 팔려요. 물론 형들이 죽이려다가 그 죽여서 없애는 것보다는 돈 받고 파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정말 이 두 가지 다 나쁜 거지. 죽이려고 했는 놈이나 팔려고 한 거나 뭐가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일단 팔았어. 자, 그래서 팔려가서 갔더니 그게 보디발이라는 집인데 집이 크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 사는 집이고 국가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일거리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은 거예요. 여러분 5병짜리 청소하는 거하고 50병짜리 청소하는 건 다를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야, 너 일 잘한다 칭찬도 받았어요. 그런더니 그 부인이 영적 문제가 심해가지고 노예를 보더니 이게 마음이 이상했는지 여자가 유혹을 했네. 그걸 또 뿌리쳐요. 왜? 또 자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누명을 쓰네. 그거를 또 벗겨주지도 않고 감옥에 집어넣네. 이 과정을 보면요, 정말 불행의 연속 아닙니까? 이 기간이 얼마였냐? 성경이 말하기를 13년이었대요. 이 기간이 13년을 노예로 산 거예요.
13년을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엄밀하게 노예와 감옥. 너무나 긴 기간이에요. 13개월도 아니고 13일도 아니고. 여러분 노예로 13일 있어도 힘들 판인데 13년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다윗이 그곳에서 무너지질 않았어요. 형들을 원망하거나 내가 정말 잘못된 이 집안에서 태어나는 게 아닌데, 내가 저런 인간들을 만나는 게 아닌데, 내가 운도 지질이 없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러질 않았다니까요. 성경은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답을 그렇게 찾은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뭘 하려고 하는 걸까? 이걸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지? 나를 먼저 생명들을 살리고 이 형제와 가족과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세계 선교라는 사명을 놓고 나를 이곳으로 먼저 하나님이 보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답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들이 원망스럽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미래가 기대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야,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갈까? 미래가 기대되는 거지. 다윗이 목동에 있다가 우연히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다가 골리앗을 무너뜨렸네요.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나라를 구했는데, 나라를 구하면 장가를 잡아든지 뭐 집을 하사받든지 뭐 해야 되는데, 나라를 구했는데 협박이 오네. 옛날에 우리나라 선조처럼 질투해가지고 이순신 뭐 되게 싫어했잖아요. 이자리군도 싫어했고. 이 권력자들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아주 그 질투가. 다윗이 말이야. 그때부터 쫓겨다니는 거예요. 몇 년을 쫓겨다녔냐? 성경에 보니까요. 때로는 미친 짓도 하고, 때로는 동굴 속에 숨기도 하고, 그냥 이게 삶이 아닙니다. 아직 진짜 우리가 볼 때는요, 완전히 거지처럼 도망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왕이 막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 기간이 성경에 약 7년에서 10년이라고 그래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년에서 10년을 그렇게 쫓겨다닌 거예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아무 힘이 안 돼, 자기한테.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아무 힘이 안 돼. 형들은 도리어 자기를 더 질투했고, 부모조차 나한테 힘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 여호와가 나를 지키셨도다. 하나님밖에는 믿을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 도망다니는 중에 그 문제 속에 있는데 나는 문제되지 않는데 난 만족하대. 사람들이 보면 약간 미쳤다고 한 거지. 저거 미친놈이야 저거 그러겠죠. 상관없습니다. 남들이 미쳤다고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으면 이럽니다. 저 예수한테 미쳤구나 그래야 돼. 그게 사실 어떤 면이 정상이에요. 미치길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세술에 취했구나 그랬어요. 저것들. 바울한테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베스도가 저거 공부를 많이 하더니 저거 미쳐버렸네. 돌았네. 그랬어요. 왜냐? 문제는 너무 많은데 문제 영향을 안 받네? 그런 사람을 히브리서 뭐라고 했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야 돼요. 문제만 오면 쓰러지고 넘어져 보세요. 그럼 세상 사람이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만 나 같으면 저거 10번도 더 죽을 것 같은데 어째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지? 그래야 돼요. 그게 답을 가진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래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 문제가 없다란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 대하여 답이 없는 불신자는 문제 때문에 재앙에 빠집니다. 그러나 답을 가진 성도는 문제는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도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살다 보면. 안 만나겠습니까? 만나지. 이걸 이겨낼 수 있고 이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알도록 우리가 안내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의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응답의 발판으로 삼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면은 승리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봅시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재앙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한 삶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희망차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이 우리보다 나은 게 미래가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안 좋은 게 있어요. 우리보다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은 우리보다 못해. 그러나 남은 거는 우리보다 많이 남았어. 근데 미래가 많이 남았다고 행복하겠냐? 행복하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미래는 대부분 사람들이 염려로 차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염려가 제일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잖아요. 모르는 미래는 염려거든. 그 제가 이런 생각 해보세요. 내가 언제가 제일 걱정이 많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더라고요. 묘하게. 왜 그런가? 초등학교 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몰랐고, 초등학교 때는 오늘은 무슨 신을 신을까? 뭘 신고 가면 애들한테 놀림을 안 당할까? 내가 시골에서 여기 전화가 오니까 그런 가지고 애들이 하도, 그러니까 가방은 뭐 어떻게 메고 가야 되나? 뭐 이런 게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연필로 볼펜을 쓸 때 받침을 안 틀려야 되는데 어떡하나 막 이런 게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철드니까 그게 아니고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철 없을 때는 당장 눈앞에가 걱정이었는데 철드니까 미래가 걱정. 앞으로 나는 뭐 어떻게 살 건가? 난 뭐 하며 살 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로 돌아가라면 싫어요. 왜? 그때 너무 철없었지만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을 보잖아요. 고등학생들 보면 참 걱정 많겠구나. 염려가 많겠구나. 참 수고가 많습니다. 거기다 매일 학교 가야지. 걱정은 한 아름인데 그걸 메고 또 학교 가야 되니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면 이게 바뀔 거예요. 하나님 뭐라? 너희의 미래는 뭐라고 했죠? 희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미래가 염려로 됐다면 큰일 납니다. 희망으로 차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희망으로 어떻게 하면 희망으로 찰까요? 길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미래를 소망으로 만드는 길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떡하죠? 걱정되고 막 염려되고 100%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한다면 내일이 염려될 리가 없어요. 내일이 희망으로 차지. 기도를 안 하면 내일은 계속 염려거리로만 가득 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날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에게는 희망차고 소망으로 가득하고 도전으로 가득 찬 세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놓치면 미래는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시간으로, 시달리는 시간으로, 염려와 근심 속에 가는 시간으로만 채워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시간이 많이 남았을 뿐이지 시간의 질은 훨씬 낮을 수 있어요. 많이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이지. 남은 날들이 얼마나 행복하냐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러운 날들이 무한히 길어보세요. 그거 같이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오래 산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기도를 알아야 미래가 소망으로 차게 되는 겁니다. 도전하게 되는 것이고 응답받게 되는 것이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전 렘넌트한테 묻고 싶어요. 너희들의 미래가 기대가 되느냐고. 너희들의 미래가 막 소망으로 가득 찼냐고. 너희들의 미래가 막 뭔가 막 나의 꿈을 이룰 많은 시간들이 날로 차 있구나라고 여기지냐고. 그렇게 돼야 정상인 겁니다. 그것은 기도로부터 바뀌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는 분은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 내가 기도를 놓쳤구나.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염려가 많은 거구나. 그래서 내일이 소망으로 차 있지 않구나. 에레미야 33장 1절 3절은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란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요, 이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죠? 지금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까? 염려 속에 있습니까? 걱정 속에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시겠대요.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모르는 은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모세는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태어났냐?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남자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 일단 죽이라고 그랬어요. 황제가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모세는 참 너무 불행한 상황에 태어난 거예요. 축복받지 못한 생명체지. 그러면 산파가 와서 아이를, 엄마가 이제 출산하려고 하면 자궁에서 애가 머리부터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면 그 아이를 빼면서 목을 졸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출산 방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날따라 그 산파가 아이를 딱 봤는데 모세가 나와요. 나오는데 보니까 애가 너무 이쁘네. 보통 애들이 태어날 때 좀 못생겼잖아요. 모세가 너무 이쁘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파가 아이를 보는 순간
얘를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라. 그래서 얘를 살렸어요. 그리고 거짓말했어요. 우리가 출산한다고 해서 갔더니 애가 이미 나왔더라고요. 나온 애기를 어떻게 죽여요 우리가? 뺄 때 죽여야지. 그래서 못 죽였네요. 그래서 얘는 사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산 거예요. 모세가 산파가 은혜 받아가지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또 엄마가 젖 먹이는 기간 동안만 젖 먹이고 또 헤어졌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는 사실 왕자가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주워온 놈이지. 혈통을 강조하는, 그래서 이집트는 얼마나 혈통을 강조했냐면요, 근친 결혼을 했어요. 그 혈통을 섞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들이 다 멍청한 놈들이 많았어요. 그 혈통 때문에. 그리고 이 모세는요 사실은 거기에 끼일 수가 없어요.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군사 하나 죽였다고 해서 저놈 죽여라 해가지고 도망가죠.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목숨이 파리 목숨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서 광야에서 몇 년을 사냐? 무려 80년을 살았어요. 그것도요 대릴사위, 말이 대릴사위지, 떠돌이를 그냥 불쌍해가지고 받아준 집안에 가가지고 그 집에서 그냥 노동자가 돼가지고 그냥 양 치우면서 그냥 양들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라도 하나 더 있으면 일손이 되니까. 그리고 산 거예요. 사실은 모세는 80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이 80 정도까지 그렇게 살면 뭐라고 해요? 인생 종쳤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랬을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보좌의 비밀을 그날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날로부터 모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죠? 완전히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겁니다. 그는 그 노인네가 아니에요.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나중에는 이 모세가요 그 시대 절대 군주 바로왕하고 맞짱 뜨러 갑니다. 이 노인네가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복음 안에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이 있다. 모세를 봐도요 nobody, nothing이에요. nobody가 뭐죠? 믿을 사람, 도울 사람 하나도 없다 할 때 nobody라고 해요. nothing은요 도움을 받을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배경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아, 저기 그 나그네, 버려진 자 이런 사람 쓸 때 nobody, noth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좌의 능력이 함께하는 순간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무슨 뭐가 있어요? 다윗의 아버지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형들이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재산이요 양 몇 마리가 무슨 도움이 돼요? nobody, nothing이에요. 요셉은요 더 없지 nobody,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애당초 우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그 후대들이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냐면 왜 우리 집은 뭐도 없어? 그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있는 게 더 문제예요. 있으면요 눈이 뻘개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돼요. 없는 게 편한 겁니다. nobody, nothing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없다는 것이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쩌면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저기 아랍 이쪽에서는 황제가 아이를 낳아요. 그럼 아이를 낳으면은 부인이 여러 명일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 명의 부인이 나면은 자녀들이 여러 명이 돼요. 그러면
왕자들이 뭐 10명도 되고 20명도 되겠죠. 그러면 그 나라에 법이 있어요. 왕이 되는 순간 나머지 왕자를 바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 그게 법이에요. 왜? 왕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 대 권력이 싸우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더 나라가 더 피폐해지니 차라리 왕자들을, 황제가 그 왕자들 중에 한 명이 딱 되는 거예요. 한 명은 누가 되는 줄 아세요? 너무나 재밌어요. 황제가 있는 그 왕궁에서부터 거리가 거의 똑같은 데다가 왕자들을 다 살게 해요. 그러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면 제일 먼저 뛰어오는 왕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보를 막 넣겠어요. 아버지가 언제쯤 죽느냐, 몇 시쯤 죽, 몇 초에 죽을 거냐. 그러면서 막 달리겠지. 그리고 와서 하나가 딱 왕이 되잖아요. 그럼 그날 기록에 나와요. 그날 밤 17구의 작은 관들이 왕궁에서 나가더라.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살아있으면 권력의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소수를 죽여서 다수를 살리자라는 게 모슬렘의 법이에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 더 많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왕자로 태어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그럴 땐 차라리 서민으로 태어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뭘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정말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없다. 이것 때문에 불행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부모가 자꾸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미안한 게 있다면 딱 하나예요. 내가 너에게 정확한 복음을 못 전달해 준 거 미안하다. 그러면 돼요. 복음이 정확하다면 그 아이는 달라질 겁니다. 그 아이는 진정한 자녀가 뭔지, 진정한 감사가 뭔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키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이미 이전에 아버지도 죽었고 형제도 죽고 사실은 거의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그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이 고향을 떠나라. 그러면 이제 배경도 없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nobody nothing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상태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하잖아요? 너는 복이 될 거라. 아브라함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놓고 너는 복이다. 뭔 놈 복,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요?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멘. 있고 없고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복의 근원이고 모든 사람을 살릴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명문가를 만드는 비밀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뭐냐?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인간의 근본적 운명을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명문가가 된다는 것은 뭐죠? 복음으로 완벽한 오직 복음의 파수꾼이 되면 복음의 명문가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돼요. 생명이 내게 온 거예요. 영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면서 사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복음을 누리는 과정은 기도가 되어질 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구원을 받고서요,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 멋진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달프게 살다 가는 사람이죠. 왜죠?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내 삶의 풍성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야 우리의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요. 기도해야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보여야 염려가 사라져요. 염려는 미래를 모르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죠? 미래 모르면 염려가 되잖아요. 왜 우리가 점 보러 가냐?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러나 미래가 보이보세요. 점 칠 이유가 없지. 내 미래가 소망으로 가득 차다. 뭐하러 내가 점을 치러 갑니까? 뭐하러 걱정합니까? 소망으로 가득한데.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랩런트들은 공부하다 힘드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미래의 눈을 연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가 얼마나 재밌어요. 내 미래의 소망의 꿈을 이루는 길이니까. 이걸 위해서 이거 하면 이렇게 이런 꿈을 이루겠네. 그럼 공부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는 게 참 행복한데 즐거운데 이러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오직 전도와 선교의 파수꾼이 되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파수꾼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하는 거는 애완동물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을 힘들다 할 때 그 원인은 이런 꽃 때문도 아니에요. 자동차 때문도 아니에요. 차가 찌그러져가지고 좀 속상하다. 그것도 그 차가 아니에요. 그 차를 움직인 사람 때문에 그렇지. 결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줘요. 근데 이거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이 뭐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고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바꿔서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복음으로 바꾸놨어요. 그랬더니 바울의 영원한 동지가 되고 영원한 동역자, 보호자, 식준이 됐어요. 그런 겁니다. 전도하세요. 그래야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여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오늘 좀 특별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명문가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파수꾼, 그리고 복음의 파수꾼, 전도 선교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의 가정마다 정말 이 미션홈 응답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셋들의 응답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명문가를 만드는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마다 복음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 선교의 파수꾼의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